발라드의 황제라고 불리는 가수 조성모 씨가 가수로 데뷔한 지 21년이 되면서 앨범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 앨범은 Thanks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의 앨범입니다. 그 앨범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년 넘게 가수 생활을 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주신 게 느껴졌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저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어요. 지난 세월 물론 힘든 일,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끝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사만 남도록 이끄셨어요. 30대 초반엔 1등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분은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감사로 살 때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할 때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감사에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복음으로 쫓았죠. 자유케 했습니다. 그때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은 그녀를 통해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수입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끌고서 장터까지 갑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결국에 바울과 실라가 그의 모함을 통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감사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를 포기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묶였던 것들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문이 열려요. 감사가 이루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한 겁니다. 고난의 현장이었던 곳이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이 없는 헛된 꿈을 꾸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세월을 낭비합니다. 감사의 빛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에 어두움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뭔가 허무한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내가 집안에서도 정말 힘들게 그 살림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것은 육신의 곳곳에서 신경통하고 뼈가 아프고 남은 게 뭐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찾아온다면 그때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 나에게서 지금 감사가 사라졌구나.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질 때 허망한 생각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좋은 것이고 감사가 능력인 줄 알면서도 감사로 살지를 못합니다. 감사가 좋은 것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감사로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눈이 안 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때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보아도 눈이 열린 사람은 그 그림의 가치를 보는 거죠.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아무리 진귀한 그림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벽에다가 벽지 삼아가지고 붙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감사의 눈이 더욱더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한 때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더욱 감사의 눈을 열어야 할 때임을 주님 안에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눈을 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눈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의 만남이 나와요. 나병 환자는 감염이 되면서 세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세포에 손상이 와요. 그래서 코와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도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로 한센병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나가신단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자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당시에는 그 랍비의 지침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100보 밖의 거리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에 나오는데 100보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하죠. 어떠한 상황에도, 고통 중에도 내 안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중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중심의 기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제사장은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죠.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그 취한 것을 보이러 갑니다. 가는 길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입은 이후에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10명 중에 9명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은 달랐습니다.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급할 때나, 조급할 때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내 안에 여유가 있을 때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감사의 눈이 더욱더 열리는 거예요. 이때 감사의 눈이 더욱더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에게 예배할 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모든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훈련하기 위하여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자고 하는 겁니다. 점차로 이 훈련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훈련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어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9사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선교하시는 김혜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셨죠. 아들이 4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말레이시아로 사모님과 선교하러 가십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마음을 나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슬람 정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슬람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갈 때에는 4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아들과 사모님과 함께 이제는 머리 둘 데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모세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나아갈 때 그때 그 심정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왕의 박해에 피하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손에 붙잡고 애굽으로 갈 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선교사님은 그때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맺혀지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불평했다고 하죠.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기적과 같이 일본 오키나와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앞에 보면 깜깜한 것 같았는데,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열고 계셨고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믿으라고, 이 말씀이 실제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지난 1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1년 전에도 오셔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보다 지금의 감사가 더 깊어졌습니다. 더욱 감사를 고백합니다. 1년 전에 오셨을 때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통과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통과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더 깊어질 수 있었을까? 추진력 있게 선교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의 열매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감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감사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고백하지요. 9명의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치유의 기쁨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먹지 못했던 것들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억누르고 못 먹었던 것들을 실컷 먹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만남으로 바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내가 이전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 이유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회복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지, 그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해야지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바쁘게 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달려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상상하면 10사람 중에 그 9사람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쥔 겁니까? 아니죠. 큰 것을 잃어버린 게 하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돌아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때 내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보냈던 날이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이에요. 감사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심을 때 심은 대로 그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감사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은혜를 입고도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해서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실 더 큰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더 큰 축복이 주님께서는 있었어요. 나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의 그릇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 영적으로 보면 감사의 그릇이 그 조그만 음식에 소스, 간장 조금 담아놓는 그 정도 조그만 감사의 그릇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도 축복이 그릇에 담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는 좀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 그릇에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 마음에, 그 인생에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그런데 마음을 무엇으로 넓히려고 하십니까? 감사로 넓히는 거예요. 감사로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안 돼요. 신앙 생활하면서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마음을 자꾸 넓히세요. 감사함으로 넓히세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었는가?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눈이 열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명하신 분이시죠. 일본의 크리스천인 미즈노 겐조입니다. 이분은 10살 때 내성마비를 앓아서 전신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눈을 깜빡이면서 의사를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12살 때 빵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에게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책을 주십니다. 어머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아들 옆에서 읽어줘요.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어머니가 읽어주는데 어느 날 그 아들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믿음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기쁨에 감사를 노래해요. 그분이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들이 묶여져서 감사하는 밥이다라는 책으로 나왔죠. 감사가 밥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생명이고, 감사가 나에게는 힘이고, 감사로 나는 살 수 있었고, 감사가 나에게는 능력이었다고, 그래서 감사는 밥이라고 그렇게 책으로 출간이 된 겁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을 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축복에 눈이 열렸기에 그는 감사로만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천국 앞에 섰을 때, 천국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일까요? 구원의 감사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조금 물질의 감사, 건강의 감사, 지식의 감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의 감사,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감사와 축복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동안에 감사하고 고맙다고 얼마나 그렇게 고백하며 사십니까? 혹시 하루 동안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사시는 날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동안 이야기할 때 녹음기로 여러분의 말을 다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내가 하는 말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잠자기 전에 그걸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감사해, 고마워,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말로만 다 녹음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나온 사람이 왜 더 없냐고 이렇게 찾으신 것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을 더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를 포기하지 마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한 말씀을 감사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감사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감사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시카고 한복판에 그 번져가는 불길이 교회에도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무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불이 타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오셔가지고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불이 났는데 교회에도 불이 붙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어떻게 교회에도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불이 타고 있나요? 그렇게 빈정내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회로 목회하는 그 교회가 시카고의 그 대화재 가운데서 불타고 있는 것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죠. 정말 속이 타는 것 같았을 때죠. 그런데 그때 무디 목사님이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은 영국 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국 교회에서 헌금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는 상황에서도 무디 목사님은 감사의 눈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 고마워, 이 말을 부부 가운데도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감사해, 고마워, 이 고백이, 이 말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늘의 축복을 담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축복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감사를 절대 미루지 마세요.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 화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에 불이 났을 때 너무나 이 믿는 자들의 가슴이 아팠죠. 그 이후에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권호서 감독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불이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간증하면서 부흥 집회에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연로하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저의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불이 났어요. 엉엉 우십니다. 그 우시는 소리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에 바로 달려갔죠. 불이 난 본당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이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무너진 거룩을 다시 수축합시다. 우리 마음 안에 거룩이 무너졌다면 우리 마음 안에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웁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며,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공간에 천막을 치면서 광야교회를 세웠습니다. 천막으로 광야교회를 만들고 그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광야교회는 말 그대로 춥고 더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의 눈이 더욱더 열렸어요. 그 뒤로 제가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은 언제부터인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어려웠던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욱더 열게 해주셨다고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훌륭한 성전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진 거죠. 거룩은 무엇인가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하나가 되는 이 거룩 앞에 우리가, 이 거룩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봉사를 해도, 가족에게 음식을 만들어줘도, 옷을 다려도, 일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점검하세요. 마음의 동기가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세요.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랑을 감사로 바꾸어서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많아도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 안에 건강이 있고 열정이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감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살아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아직 수학의 때가 지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수학을 할 때가 있고 수학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축복을 믿고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가진 것이 적든지 가진 것이 많던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에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맥주 감사 절기를 지낸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때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분노만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감사의 용기를 내겠습니다. 감사의 축복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성령께서 그때 내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만남 가운데 감사를 그때 제가 못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았더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만남의 연역 가운데서 감사해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당신 감사해 고마워, 감사의 입을 열겠습니다. 감사로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주심을 알고 감사와 축복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만 더욱더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